우리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인사들 다 나누셨나요? 네. 요즘 인기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무슨 영화냐면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최단기간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영화는요, 98세 조병만 할아버지와 89세 강계열 할머니의 76년 동안 부부로 지내시면서 행복하게 살아온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자, 사진을 몇 장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죠? 한 장이 더 있죠? 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TV에서 이렇게 조금 본 적은 있습니다. 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또 잠깐 사진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 두 분의 모습이 그냥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요, 어떠한 노인분들의 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나이를 초월한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90이 넘고 90이 다 된 분들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이 영화를 젊은 사람들도 가서 보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의 모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감동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이 두 사람이 살아왔던 그 평생의 사랑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사랑도 너무나 아름다울 때 그 안에 감동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 우리가 단지 이것을 맹숭맹숭한 그러한 마음과 가슴으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한번 교회학교 자녀들도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요, 어떤 사랑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냐면, 첫 번째로는 아들과 같게 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들과 같게 해주시는 사랑.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겠는가? 하나님 편에서의 성탄절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기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간들, 바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여인의 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알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멋진 황금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아래서 깨어나시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특별하게 오신 그런 분도 아니셨어요. 설화와 같이, 전설과 같이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온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 모습 똑같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같이 있으면 이렇게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볼 때는 별로 닮은 것 같지 않았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저희 아내가요, 언니가 네 분이 계십니다. 언니가 네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딸 중에서 다섯째고 막내입니다. 근데 이렇게 언니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요, 생긴 게 다 비슷하세요. 예. 뭐 공장이 같은데 얼마나 다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게 대화를 나눠보면 성격이 제각각 다 다르신 거를 봅니다. 제가 왜 다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유가 바로 남편이 달라서 다른 거예요. 각각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시다 보니까 다 자기 남편들 닮아가셔가지고 옛날에는 다 비슷비슷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성격들이 다 제각각 달라셔서 조금씩 특색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닮아가는 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못한 것을 닮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나보다 더 좀 뛰어나고 잘난 것을 닮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이렇게 뛰어나고 잘난 그런 것을 닮기보다는 더 나쁜 것, 더 못한 것, 안 좋은 것을 잘 닮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학교 보내보면 좋은 거 배우라고 갔는데 가서 막 맨날 욕이나 배워가지고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말은 빨리 안 배우는데 나쁜 말은 왜 이렇게 빨리 배우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같이 있다 보면 더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져가지고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닮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어떤 사랑을 베푸셨냐면 우리를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사랑을 베푸셨고, 그래서 장래에 그 자녀와 같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장래에 우리가 그의 자녀와 같게 될 것이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우리를 행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성탄절을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자기 아들과 같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죠?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재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손양원 목사님이시니까 성을 바꿔서 손재선이라고 이름을 개명시키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원수를 아들로 삼으셔서.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원수를 품는 사랑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그 아들과 같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놀랐습니까? 제가 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인 애양원, 여수에 있는 그 애양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여러 가지 물품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드렸다는 헌금 봉투가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봉투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이 봉투는 두 아들을 순교해서 아들이 죽은 후에 바로 그 주에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 감사 헌금 봉투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이렇게 돼 있어요.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이름이 써 있냐면 순교의 두 아들의 아버지 손양원, 이렇게 써 있어요. 직접 친필로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 헌금을 넣어서 헌금을 드린 거죠. 근데 헌금 금액이 얼마를 드렸냐면 1만 원을 드렸어요. 1만 원. 근데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례비를 1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드릴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손 목사님이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마음으로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올려드려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성탄절이 마냥 들뜨고 기쁜 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풍성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불러주시기 원하시는 아들과 같게 해주신 그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시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랑.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들과 같게 해주시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아들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시켜주시는 것이죠. 우린 죄인이고 절대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죄가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보내셔서 그 인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이러한 결단과 이런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대가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아들과 같이, 딸과 같이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아침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남아있는 인생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만큼 닮아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올려드리는 날마다가 우리의 삶이 성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인쳐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인간의 사랑도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탄절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아들과 같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감동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그들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심겨지게 도와주셔서 믿음 가운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일평생 살아가며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때로는 넓은 길, 넓은 문에 서고 싶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앞서가고 이끌고 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찬양단의 칸타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함께한 자들의 몸과 마음이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